간증사연 두 번째 이야기, CEO에서 노숙자가 되기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데이빗. 챕터 15.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15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이 간증의 분량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2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간증 영상인 그 5일간의 혼수 상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구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지구본을 확 돌리고 나서 제 검지구 손가락을 대고 눈을 떴습니다. 정말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운칠기상 같은 미신적 행동을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그건 주님의 세계 안에서 정말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었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와서 그래, 너 이곳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분노했고 국민연금이 저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 전에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이제 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만일 바다 한가운데면 어떡하지? 바다 한가운데라면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대륙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위해 지구본에 이렇게 눈을 가까이 이렇게 댔습니다. 어디지 도대체? 보니까 작은 글씨로 아이오와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이오와? 아이오와? 여기가 어디지? 미국, 다행히 미국인 것은 알았는데 내가 가본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이오와가 어디지? 아이오와는 제가 처음 들었었거든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아이오와를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오와는 그 농사 짓는 데입니다. 또는 아이오와에는 그 서비스 중에서 특히 보험업 그 본사가 많아서 유명한 곳이죠. 근데 대부분의 국토는 그 아이오와는 농사 짓는 데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 정보도 모른 채 뭐 그곳으로 가야 되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면 시카고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왜냐면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뭐 가까운 데는 시카고가 제일 거기선 가까웠던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고 싶었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항공편인 LA나 뉴욕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LA로 가려면 너무 먼 여정이고 LA에서 거기 가는 게 거의 이제 중부 쪽이기 때문에 좀 더 멀거든요. 뉴욕에서 일단 내리면 무언가 갈 방법이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카고에서 예전에 가본 곳이지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내려서 그냥 고난의 여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국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무언가 방법을 찾지 않을까, 뉴욕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1위는 LA지만 2위는 뉴욕이니까요. 이제 갈 때가 돼서 오래전 제가 짐을 맡겼었던 아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에게 가서 그 중요한 짐을 좀 찾았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2개까지 실을 수 있는 짐이 이제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결국 짐이 3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절대 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 중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저희 할아버지의 유물, 버클,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유품이나 할아버지의 유품, 제 어릴 때
사진첩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제가 아는 동생 집에 맡겼었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소중한 유품이고 그게 지금은 큰 도움이 안 될지어도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 소함을 돈을 내더라도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이미 그 마일리지로만 비행표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유료 할증료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막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돈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무언가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겠지 생각하고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늘에 떴습니다. 한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가자리를 보는데 도대체 제가 그 땅에서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부질없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나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떠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괜히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데 막 눈물이 났었습니다. 내가 저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온전히 정말 깨끗한 삶이 돼서 돌아오겠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조국 기다려라.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저에게는 그러나 씻김이 필요했습니다. 씻김. 여러 여건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듭나듯이 정화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화될 공간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너무 많은 유혹과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정화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뜻대로 그렇게 되지는 물론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 좀 제가 삶이 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뭔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있는 아직도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뭐 한국을 방문 뭐 한 것과 다시 완전히 한국을 돌아가는 건 다르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씻김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비행기 안에서 성경도 읽고 여러 상념에 잠기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걱정도 하고 잠도 자고 결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심호흡을 그 공기를 마시니까 정말 다른 나라의 낯선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한국과 다른 그 어떠한 그 냄새 그게 있습니다. 그 박스로 별도로 붙였던 추가물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내용물이 다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 테이프를 다시 어떻게 덕지덕지 붙여서 그 짐을 3개를 질질질질 끌고 이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공항에 내려서 이제 두리번거렸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아이오와에 가려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야 되겠다고 이제 오기 전부터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버스를 한번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갔지만 뭐 렌트해서 비즈니스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뭐 그러고 다닌 것뿐이지 돈이 없어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레이하운드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그레이하운드까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짐 3개를 들고 뭐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러나 짐과 운임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비쌌고 짐이 3개나 되니까 뭐 추가 운임이 좀 있었습니다. 몇 번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큰 여정이었습니다. 시카고로 갈 걸 그랬나 그런 후회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뉴욕은 활기찬 곳이라 제가 생각하는 시카고보다는 더 무섭지는 오히려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시카고로 비즈니스 출장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베트남 갱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맞닥뜨려진 안 좋은 기억인데요. 좀 되게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아시지만 베트남 갱 되게 무섭습니다. 흑인 갱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본투킬이라고. 주로 이제 막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그때는 좀 오래 전이니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2세들이 많아서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진 않은데 1세대로 보트피플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베트남의 그 전쟁을 겪은 그 1세대들이 굉장히 무서운 조직화된 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우연히 시내에서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흑인들하고 이렇게 막 총싸움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가 이제 그 카페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막 경찰 오고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시카고는 정말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택한 건데 뉴욕에서 아이오와 가는 것도 너무 멀어서 이거 좀 후회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너무 지치고 몸도 씻고 싶었습니다. 아이오와를 가기 전에 이 무거운 그 짐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레이하운드에서 아이오와 가는 방법과 운임을 이제 알아보고 정말 막막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우연히 뭐 그 스테이션에서 한국인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다행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 들은 것이 있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같은 것이 있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는 뉴저지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가장 쉬운가를 물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뉴저지 포트리라는 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일단 너무 시장했지만 배가 고파서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24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목욕탕 찜질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목욕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는 근데 포트리는 굉장히 한국 식당이 제법 있는 동네였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기내식도 입에 안 맞고 그래서 그날은 근데 토요일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내렸지만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 어디서든지 주일 예배를 보고 아이오와로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수중에는 현금으로 600불 정도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했지만 이게 떨어지면 미국에서 또 노숙자가 되어야 하나 했었습니다. 버스 타는 돈도 빠듯해서 아이오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갈 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인도하셔서 거기 가면 뭐가 열리겠지 생각하고 무작정 정말 막무가내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 식당에서 국밥을 이제 먹었습니다. 정말 꿀맛 같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소중했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하였습니다. 단 지금 이 식당에서 좀 가까운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걸어갈 거리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교회가 없을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짐도 많아 좀 불편했고 그런데 카운터에서 밥을 드시고 나가는 손님 중에 제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시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문득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네 교회를 찾습니다. 그때 저는某某교회의 목사입니다. 내일 저희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갑자기 문득 저한테 그런 걸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여기서 뭐냐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에 있든지 모시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한 집사님이 같이 계셨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좀 머뭇거리다가 이제 뉴욕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디서 잠은 자야 하는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호텔 같은 데 이제 들어가실 거면 거기 계시다가 내일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제가 그 예배 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일단 24시간을 하는 맥도날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가까운 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한참 걸었죠. 24시간 맥도날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감자튀김 시키고 죽치고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을 이제 아껴야 했기 때문에 호텔을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그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고 너무 좋은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이제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았고 특히 할머니들이 혼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멋있고 인자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궁금한 게 많으신지 이것저것 예배 후에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나이도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정신없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이오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이오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길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저 거기를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가냐 같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왜 가야 되는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모르니까, 아이오와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한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집 지하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며칠 거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는 워낙 사람들한테 신세지는 걸 너무 그렇게 낯설어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재정 상태로서는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식당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할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상해보면 어떻게 식당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할머니 권사님 댁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저를 주님이 인도하에 지금까지 살게 된 계기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혹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딱 내려서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이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나의 직업도 좌우한다고. 만약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채석 가게를 한다 그러면 나는 채석 가게를 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타일을 깔고 벽공사를 하고 이런 공사 이런 건축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또 건축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듯이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며칠 지내면서 목사님도 다시 이제 그 집으로 찾아와 주시고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서 목사님만큼에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그동안의 한국에서의 삶도 들으시고 되게 놀라시더니만 목사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지금 미국에 들어왔고 이렇게 되다가는 불체자 되기가 딱 쉬우니까 일단 체류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며칠 좀 본다고 하고 알아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필라델피아를 가지 않겠냐. 그 펜실베니아 주라고 뉴욕에서 그 2시간 거리에 그 남쪽에 필라델피아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근데 큰 전환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제 운명을 굉장히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됐죠. 거기에 한 신학교가 있었고 뉴욕 교회 목사님과 지인인 한 신학교 총장님이 일선이 좀 부족해서 모자란다고 누군가 필요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신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신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건 또 무슨 주님의 인도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신학교는 아니었고 주로 ESL 과정이라고 미국어를 공부하는 유학생을 위한 과정이 있는 그런 신학교였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도 있고 기부된 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학과와 관련된 서적. 너무 기뻤습니다. 그 서적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총장님으로부터 또 사모님 그리고 그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거할 수 있는 집도 소개받았습니다. 시내 근처에 필라델피아 전차가 이렇게 막 지나갑니다. 그 집 앞에. 그 낡고 완전 쓰러져가는 100년이 넘은 집이었는데 그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어서 누군가는 살아주어야 그 집도 관리되고 하니까 그 집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방치된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볼보였습니다. 볼보. 완전히 옛날 거 볼보였는데 그 차도 하나 주시면서 이거 몰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미국 들어왔을 때 아이오와 가겠다고 그레이하운드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찌어찌 흘러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잘 곳도 있었고 다 낡아 빠졌지만 그 차도 하나 빌려주시고 정말 주님이 인도함으로 정말 다른 방향으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살려주시는 게 한국에서 그렇게 집 없이 길거리 방황할 때 한 권사님 만나가지고
따뜻한 밥 먹을 때 권사님 만나서 주차장에서 발렛 파킹하고 대리운전을 알게 되고 다시 소중한 2평짜리 공간에 정말 그 고시원도 얻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온 삶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주님의 인도함인데 제가 생각하는 제 지혜로 얻은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학교 일들을 돕고 제 신분을 방문비자 상태였는데 학생비자로 바꾸는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비자로 이걸 바꿔야지만 제 체류 신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신학교는 또 학생 신분을 줄 수 있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에서 몇 달을 보내는 동안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가족. 가족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방황하던 그 노숙 시절 또 다시 고시원 생활을 하고 막 이럴 때에도 그래도 적어도 제 아내와 제 자식은 간간히 만났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제가 처가에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나누고 제 자식한테 그 눈치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내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석 달, 넉 달이 지날 동안 연락을 안 했으니 제 가족들이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걸 연락을 안 했다는 게 너무 바보스러운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전화를 하기도 그렇고 메일을 썼습니다. 뭐 돈도 없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진짜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돈을 뭐 없는 것도 아껴야 됐으니까 결국 이리저리 하다가 제가 필라델피아에 딱 마지막 남았을 때 남는 돈이 제 지갑에 한 100불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메일을 이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쓴 것이 가끔가다 그 메일을 읽어봅니다. 그 뜻대로 내가 됐었나? 그 뜻대로 물론 되는 건 없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정말 그때 당시의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변한 게 없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 쓰는 메일을 썼습니다. 며칠 뒤 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온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 정말 고생하는 아내, 나중에 제 아내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정말 안 한 일이 없거든요. 떨어져 사는 동안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죽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살이라도 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그 석 달, 넉 달간 연락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아내는 나를 너무 원망했고 나를 너무 미워했고 혼자 죽냐, 나도 같이 죽어야지. 사실은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 제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제 아내가 그 약국에 가서 농약을 사왔었습니다. 그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 쫓겨나기 전에 화장실에 농약이 있는 걸 보고 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다고 될 건 없잖아. 왜 다 죽으려고 하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농약을 따서 화장실 변기에다 다 버리고 나서 우리 살아서 견디고 만나자.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견디고 만나자. 죽는 건 아니다.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이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져 있는 동안 제 아내는 제가 죽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잘 있다.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가족을 만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이민국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학생 신분 변경 거절, 디나이. 30일 안에 나가라 라는 통보였습니다.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 불체가 되는 건가? 주님이 다른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몇 달을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학교까지 지내고 봉사하고
허름하지만 그 신학교에서 봉사한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을 만나서 감사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니. 돌아갈 돈도 없지만 불체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럼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주님의 계획과 저의 계획이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정말 한국에서보다 더 힘든 나날이 시작됩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